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술인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가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눈에 좋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건강 10계명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건강이 어떠한가, 오늘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물을 잘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혈관이 탁해지고 끈적해지며 몸에 나쁜 균과 암세포를 청소할 길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부적절한 식습관을 버려라. 폭식, 야식, 인스턴트를 먹는 등 몸에 해로운 식습관들을 내려놓고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야채나 과일, 계란과 같은 것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아침을 거를 경우에는 혈압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잘 챙겨야 된다. 세 번째는요, 주말에 수면 루틴을 깨뜨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또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지만 주말에 과도한 수면, 제한 없는 수면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깨뜨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과 주말 루틴을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카페인은 가급적 피하라. 카페인이 든 음식에는 커피, 아이스크림, 초콜릿, 탄산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심장박동 이상과 부정맥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라.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못하면요,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몸을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몸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뇌출혈 위험을 급상승시키는 주범이
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요. 밥을 먹고 절대로 바로 눕지 말라.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위장은 위장대로 할 일이 많고 심장은 심장대로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위산 역류나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 계속적인 습관이 된다면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일곱 번째는요. 매일 습관적으로 운동하라. 매일 식사 후에 계단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때 가볍게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하는 습관을 잠깐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뇨가 쫓아오게 돼 있고 우울증이나 비만, 심혈관 질환이 쫓아오는 일이 있게 된다. 여덟 번째, 잠은 규칙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은 푹 자야 된다.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기억력, 면역력,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 심혈관 질환 등 총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보약이 된다. 아홉 번째, 술, 담배는 피하라입니다. 과거에는 술 한 잔은 몸에 무해하다라고 발표했으나 요즘 새로운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잔도 몸에는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다. 그리고요, 담배는 췌장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담배는 분류를 할 때 마약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에 이어 술 또한 담배만큼이나 큰 중독을 일으킨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라. 이것은 거북목을 만들 뿐만 아니라 눈 건강과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부재하게 만들고 ADHD나 폰 중독에 이르게 하므로 건강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결국은 녹내장과 같은 질병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있는가?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강을 해치는 길이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에 좋은 길을 가면 첫째는요, 남은 것이 없어져 요청을 해도 제압당하는 환경을 주신다. 남은 것이 없어져 요청을 해도 제압당하는 환경을 주신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아멘. 먼저 미가라고 하는 독특한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죠.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의 전 재산을 몰래 훔친 사람이었죠. 은 1,100냥을 몰래 가져갔다가 어머니가 저주를 하자 양심에 찔려서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집에 레위 청년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리고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가는요,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집을 세워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데 이런 미가에게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갑자기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할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이 레위 제사장을요, 단지파 사람들이 데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요, 미가가 세워놓은 신상과 우상들까지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오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미가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는가? 우리가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요, 자신이 세워놓은 모든 것을 단지파가 빼앗아 가버렸죠.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사람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우상과 신상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가의 집은 어머니와 자신 말고는 텅 빈 집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상실감이 크게 될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단지파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사람을 대동해서라도 거세게 하소연을 해보는 것이죠. 너희가 다 가져가 버리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가져간 대상이 단지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신 일이죠. 1차적으로 이런 환경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찰떡같이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상을 세우려고 애쓰니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시는구나. 내 집을 사람과 우상으로 채우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해석이 딱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단지파에게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을 돌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요, 아둥바둥 애써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표현이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정도로 호소하면 단지파에서도요, 한번 불쌍히 여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한 번이라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반응이 어떤가? 반전이 있죠.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조선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미가가 이렇게 호소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까? 빼앗은 사람과 우상을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반전이 있습니다. 우상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한 거절을 당하고 있더라. 지금까지 미가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쌓아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가의 부르짖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환경을 주고 계시더라. 그래서 단지파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네 목소리가 또다시 들린다면 너와 네 가족의 생명까지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을 주시는가 봤더니요, 미가의 부르짖음마저 제압을 당하는 환경을 주고 계시더라. 우상을 돌려달라는 말소리도 찍소리하지 못하게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단지파를 사용하고 계실 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지파를 쫓아가서 항의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사람을 왜 뺏어갔는지 호소하는 것이 아니더라. 지금이라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부르짖음 같지만 하나님의 거절하심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지금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이 제압당하는 것이 축복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빈집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회개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이 미가는 결국 빈손으로 조용히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더라.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요, 너무나 다양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역자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에서 수많은 장르와 종류의 길을 각자가 걸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가? 신앙적으로는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과 욕심의 길을 갈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좋은 길을 가고 있다면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한 가지는 정말 열심히 쌓고 모으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다 새어나가는 환경이 올 수 있더라. 분명히 나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또 열심히 내 가정을 일구려고 지금도 아둥바둥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무엇입니까? 미가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왜 다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환경이 눈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새어나가듯이 물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열심히 모으는 것 같은데요, 물질은 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의 통장은 매달이 기적과도 같죠. 월급이 들어왔다가도 매월 어느 날짜가 되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어 사라지지 않습니까? 0에 가까워지더라는 사실이죠. 또는 건강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좋은 음식, 웰빙 식품을 사 먹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건강이 계속 새어나가더라. 이제 나이를 생각해서 술도 줄이고 잠도 잘 자려고 애쓰고 좋은 음식, 좋은 식품을 챙기는데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 좋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이런 일이 왜 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 인생에 구멍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구멍은요,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구멍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환경에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왜냐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음 수고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의 소유, 나의 권세, 나의 우상이 새어나갈 때요, 내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불만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마음은 속상해지게 되고 낙심이 오게 되며 누군가를 붙들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 수도 있겠더라. 이때 자꾸 단지파 사람과 같은 사람을 붙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단지파처럼 붙들고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줬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왜 지난달에 카드를 많이 써서 이렇게 집에 돈이 없느냐? 이 마음의 공허함을 가족에게 호소해 보는 것이죠. 또는요,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 내가 자식 걱정만 안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내가 건강이 좋아질 텐데 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이렇게 사람을 붙들고 자꾸만 호소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가 무엇인가?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니 나는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환경의 핵심적인 수고의 이유는요, 나에게 달려 있을 수 있겠더라. 사람을 붙들고 부르짖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항의도 해보겠지만은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우상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되겠더라.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봐도요, 목회나 물질이나 건강이 새어나갈 때 그 누구도 탓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는 내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우상,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붙드는 모든 것들이 지금의 환경을 통해 내려놓게 하시구나. 구속사의 주인공인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에 이러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환경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올리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은 길을 가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기에 사로잡히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28절 B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미가에 이어서 단 지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단 지파는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쟁을 함으로 그 땅을
쟁취하기를 원하셨지만 단지파는 현실을 보았기에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꿩 대신 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땅들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되죠. 이 땅이 단지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라이스는요, 먼저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땅이었고 또 무엇보다 평안한 땅이었죠. 위치적으로도 너무나 안정적인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겠구나,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라이스를 침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승리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복한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라이스까지를 스스로 단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것처럼 단이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문구가 있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더라. 종합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라이스였더라. 이 말의 뜻은요, 단은 이 라이스라는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겼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더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단은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여겼지만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요, 미가와 단지파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봤더니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또한 자기들을 위해서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을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레위 청년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단은요, 한 집안의 미가의 제사장이었다가 승승장구하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요, 성공한 목회자를 말하죠. 처음에는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할 것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지금은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영접받는 제사장의 인생이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족속만 가능하죠. 나머지 레위인들은요, 성막 봉사로만 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더라. 왜인가? 이 단 지파에는요, 여전히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 된 이유는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로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가, 또 다른 특징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특징은 바로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이 실로와 같은가, 이 말은요, 언약궤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와 동일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우상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아닙니다. 죄와 중독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내 말씀과도 같고 그것이 도전을 주며 회개하게 만드는 인생이 실로의 인생이더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씀을 늘 쫓아 사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좋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공동체에 말씀이 있어서 자신의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눔을 하는 것이죠. 예배도 늘 말씀 따라 진행되는 예배,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라면 어떨까? 그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세워져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도요, 단시간에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요, 때가 되면 또 고난이 수고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나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오늘 요나단처럼요,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요,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간증하는 목회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다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결산대에 섰는데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평가가 나온다면 놀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좋은 신앙과 좋은 공동체는요, 바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저도 이전에 청년부 총무를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회개가 될 만한 일들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이 목장 모임을 끝나면 어디서 모이는가? 바로 투달이라는 호프집에서 2차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부 회장형과 또 나머지 멤버들이요, 치킨에 맥주를 뜯으며 우리 청년부는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좋은 모임이 맞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청년부가 없다고 했지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일에는 항상 우상과 중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패역한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 안에 우상이 공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설교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와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인간적으로 최고다, 이 말도 틀린 말이 될 수 있겠더라.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을지 길지도 예측조차 불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듣기 힘들지만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요, 잃어버릴 때마다 늘 기억하도록 들어야 되겠더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인생인가를 오늘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목회자라고 부르셨지만은요, 나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은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늘 육신에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더라. 집사님, 힘들어도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일이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해주기 힘들겠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아는데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물질의 신앙 고백을 더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이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늘 가족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을 알지만 가족주의를 내려놓고 이제 자립하시고 도리어 가족을 설득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러한 말들이 어려운 말 같지만 정말 꼭 필요한 말들이 되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부패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길, 우리의 우상을 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구원의 여정이 되게 되는 그런 저와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길 오직